입은 심히 담이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주님, 오늘은 전체가 사랑스러운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히 달아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신부가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이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벌써 우리가 4, 5년 동안 아가서를 증거해 왔는데 매주 한 번씩 이제 6장, 7장, 8장이 이제 몇 년 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아가서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느끼는 은혜가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달게 느껴졌습니까? 달게 느껴졌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달아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모든 것과 또 세상과 우리 옛 자아와 우리 옛사람과 죄와 사망과 모든 사탄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아가서가 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9절, 10절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그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따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2, 3절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취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쫙 알큰하게 취하듯이 그 사랑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임재, 그 기름 부으심이 막 우리 속에 향기롭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름이 부어집니까? 아멘. 네. 예수 이름이 쏟은 향기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주님과 접촉이 된다면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주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심이 달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못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의 맛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억지로 믿어, 억지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힘이 쓴 사람도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체득하지 못해서 그래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체득하지 못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게 느껴집니까? 달게 느껴집니까? 왜 꿀먹은 바구니?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져요? 달게 느껴져요? 그렇지, 달게 느껴져야 돼요. 아이고, 무슨 놈 감사를 해. 무슨 놈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 살아가는 불평 원망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아직 말씀이 쓴 거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난 세상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건 아직 쓸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어떤 말씀도 쓰지 않고 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입의 말씀이 심히 달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말씀의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주님의 말씀의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주님의 전체인 머리와 머리털, 눈과 뺨과 입술과 손과 몸과 다리와 모든 형상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입이 심히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나 묵상할 때나 우리가 느끼는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그런 걸 못 느낀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5장 16절 이전까지에서는 하늘 보좌에 높이 올라가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했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못 느낀다면 그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느낄 수 있다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각 세대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수십억 인류에게 같이 매일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임재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임재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인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지상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는 입이 심이 달다고 했듯이 그 얘기는 뭐냐면 깊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든지 침묵 가운데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꿀송이 같은 달콤하고 황홀한 경지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이요, 또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뺀다면 그것은 무미건조한 종교의 하나일 뿐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그것도 신비 중의 신비야. 응? 동정녀가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것도 신비 중의 신비야. 우리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신비 중의 신비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의 행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드는 건 뭐냐?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악한 영이 또 공격을 한다든지 속에서 힘든 것이 드러났을 때는 또 임재가 끊어지는 걸 느끼죠. 예.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임재의 의식이 영적 생활의 절정이라고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에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 세상적인 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야. 근데 오늘날은 성령 시대야 더군다나.
이 성령이 우주에 꽉 충만하게 편재해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거를 못 느낀다는 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 뽑듯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령 성전이 회복된 영혼들만이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심령 성전이 비껍데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심령의 성전은 우리가 충만함으로 각자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비껍데기는 뭐예요? 마귀들이 들락날락하겠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항상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회복되어 있는데 마귀 오겠어요? 천사가 와서 우리 데려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뭐야?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심령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심령 성전이 딱 가로막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써 있어요. 시편 84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4편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견인의 은총이다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신부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신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한 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친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와 술람미의 신앙은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예루살렘 여자들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능력적인 기름 부음만 알아. 오늘날도 사역 현장에 가보면 능력적인 은사적인 기름 부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술람미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성품적인 임재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 교회 추구하는 것도 능력적이고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해서 거룩한 성품적인 임재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만 그 능력을 행하는 젊은 청년들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야? 능력적인 막 귀신이 내어 쫓고 그런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성품적인 임재 아름다운 마음은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주님이 임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각종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은 많지만 정작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적이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신부는 지금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의 성품적인 거룩한 임재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조용하지만 이 기름 부음이 아주 미세하게 섬세하게 솜사탕처럼 우리 심령 깊숙이 젖어드는 이 기름 부음을 술람미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적인 기름 부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품의 기름 부음,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신부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은 나의 친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인 기름 부음은 능력적인 기름 부음과 다른 것이면 우리 자아들이 계속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적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듣지만 사실 기름 부음이 희박합니다. 그냥 능력으로 불로 이런 거는 있지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막 기름듯 젖어드는 이런 기름 부음은 체험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품적인 거룩한 기름 부음은 신부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술람미는 지금 주님을 자기 친구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내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친구를 듣느냐?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럼 순교 못하는 사람 친구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교는요 어떤 경우에 옛사람이 안 죽어도 어떤 경우에 순교할 수가 있어.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목숨에는 두 가지의 목숨이 있다고 했어요. 혼에 속한 목숨과 육신의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고 혼에 속한 감정, 의지, 생각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친구야.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크게는 순교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내 혼의 목숨, 내 감정, 의지, 생각 죽일 수 있냐 이거야. 화가 나는데 주님 때문에 죽일 수 있냐 이거야. 욕심이 나는데 주님 때문에 죽어줄 수 있냐 이거야. 응? 이것이 진정한 순교고 진정한 목숨을 버리는 거다. 할렐루야. 술라비는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 그 목숨이 뭐냐? 여러분의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의 목숨을 버려야 돼.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 뭔가에 알겠죠?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야. 돈이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혼의 목숨,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살아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혼의 목숨, 옛사람의 목숨,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혼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된다면 혼의 목숨을 버림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산순교자의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시작은 나의 누이로 시작해서 아내로 시작해서 친구로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상처만 안겨주고 말죠. 그래서 나의 누이 과정은 조용히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면 아내의 과정은 뭐야? 결혼한 사람이죠.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만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 이것이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그걸 거쳐서 더 친구는 자신의 혼의 목숨, 감정, 의지, 생각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더 친밀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격적인 말씀과 입맞춤, 이 입맞춤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술라미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심히 다르고 주님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